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밝은 눈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시골교회 처음에 새벽기도 가면은 하는 게 뭐냐면은 호롱불 불부터 켜요. 우리 어머니도 그거를 저대로고 댕기면서 오래 하시더만요. 빛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세상 처음 만드실 때 세상은 온통 어둠 천지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는 뭐냐면 그 어둠에 빛을 비추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분이 바로 그 창조를 시작한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창조가 빛으로 비롯된 것이라면 존재의 배경은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존재의 본질이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그 인생은 결국 빛에 살다가 어둠의 땅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정체성을 가졌죠. 그 길에 다가가는 노화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한답니다. 노화가 우울을 불러온다지요. 우리 복된 가족들 모두는 빛 되신 예수님을 품고 맑고 밝은 마음과 표정으로 살다가 밝은 하나님의 나라로 밝게 이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들은 그 빛을 보고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잠시 피해 가시던 그 길가에서 선천적 시각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답답해 보이지만 답답할 것도 없는 것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주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시느라고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셨대요. 그리고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가서 연못에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가지고 밝은 눈으로 개명, 개화, 치료되어서 주님께로 왔더라. 그런 요약이에요. 오늘 예배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치료를 만나서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밝아지고 삶의 앞길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당시 문화는요 바리새인들이 주도하는데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오후 예배에 바리새인 뭔지 사두개인 뭔지 설교할 때 휙 지나가면 잘 인식이 안 되니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어느 날 준비가 좀 되면 칠판 놓고 전 옛날에 상강교회에서 하던 것처럼 성경 공부를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은 있어요. 여하튼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빛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체가 어두움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적당한 어둠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어요. 너무 밝으면 사람이 좀 긴장하잖아요. 저는 신방 나가지 않고 서재에서 점심을 먹게 되면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자요. 그 잠이 무지하게 달아요. 그때 불을 끄고 좀 어둡게 해놓고 자요. 그래서 한 20분 자고 나면 머릿속이 수정같이 밝아져요. 참 그거 신기한 일이죠. 조금 잤는데도 밝아져요. 그럴 때 좀 빛을 가리고 좀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잔단 말이에요. 왜 어둠이 편할까 하면 인간의 본향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 어둠이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근데 이 어둠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읽었는데요. 8장부터 쭉 예수님이 헤어나오시는 이야기 중에 14절을 읽어보면요. 시작.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정체를 몰라요.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면 어둠이 가져다주는 적당한 편안이 아니라 진리가 가져주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거든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둠 지향적이고 편안함 지향적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제시하는 바는 그 편안함을 깨뜨리더라도 진정한 평안을 향해 가자는 초청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바로 아셔서 진리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전혀 몰라요. 불을 밝히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어둠이듯이 본능적으로 어둠 지향성을 가졌던 거죠. 예수님 모르니까 안식일 규례가 사람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지요. 지금도 사람의 자유보다 법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여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현안 정치 중에 하나, 저는 설교하다가 정치적인 얘기할 마음은 잘 없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법으로 세상을 다루던 사람들이라서 뭐든지 법으로만 해제끼려고 그래요. 정치적인 어떤 좀 폭넓은 개연성이 없이 법조문만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시끌벅적해요. 법 가지고 세상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직 어둠의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눈 먼 시각장애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용어예요. 맹인 그러면 안 돼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날이 하필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식일 날 흙을 비볐어요. 글쎄 노동이래요. 그게 풍신난 놈 인간들이 어두우니까. 안식일의 참 뜻이 뭐냐면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죽을 사람을 살리라는 날인데, 안식일의 법 조문에 얽매여서 왜 안식일 날 흙을 비볐냐, 왜 안식일 날 사람들을 실로만까지 걸어가라고 했냐, 그건 노동이 아니냐,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냐, 이러고 예수님을 시비하고 달라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본뜻을 주의들이 정해놓은 율법에 묶어서 지키느라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은 사람의 마음에 닿아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둡게 살아요. 어둠을 조금 세분해 보면 낙심, 절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거니까요. 그저께 탈북자 무슨 모임 있어서 탈북자 선교 뭐 좀 도모하자는 모임에 가서 강연을 1시간 들었는데, 북에서 내려온 김주찬이라는 꽃제비가 목사님이 돼서 우리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북한은 당장의 고난은 누구나 견딜 수 있는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옥을 탈출하려고 그런다는군요. 여러분, 어두움의 대표적인 현상이 좌절, 절망이에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좌절과 절망이 응집되면 우울감이 되고, 우울감이 지속되면 우울증이 돼요. 우울할 수 있지만 우울증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의사가 정식으로 우울증이라고 진단하기 전에 우울증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는 마십시오만은, 어둠의 종착역이 인간의 총체적인 어둠의 우울감이다 혹은 우울증이다.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해보는군요. 오늘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어두운 마음에 예수님이 비춰서 우울감들이 밝은 마음으로 눈이 열려서 밝은 빛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주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현상 하나가 뭐냐?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듯이 어둠은 아무리 깊어도
빛이 비치면은 빛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8장 12절 요한복음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영역을 박살내시는 빛의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 안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빛을 받아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기를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 당시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성전 주변에는 합법적인 거지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구걸 행위는 종교 당국이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합법적인 구걸권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타당한 이유가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질병이죠. 사지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나는 배가 아파요. 이렇게 잘 표시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구걸권이 잘 주어지지 않아요. 사지에 문제가 있다든지 시각이, 청각이 또 구술 방법이 마비된 사람들, 표시나는 장애인들일 때 그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구걸해서 자기들의 호구지책을 연명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시각장애인은 특별히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구걸의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철들면서부터 아마 그 일을 해왔겠죠. 구걸은 그에게 있어 합당한 직업이에요. 당당하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적선합시오, 자기의 권리처럼 외치면서 행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날 때부터 볼 수 없었으니까 보는 게 뭔지, 세상의 생김이 뭔지 답답할 것도 없이 남에게 의존된 편안한 인생이었어요. 역설적으로. 알면 병, 모르면 약. 이 사람은 모르는 약을 충분히 먹고 사는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건 여러분 편안함 지향성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서 공짜로 눈 떴어요. 근데 이게 정말 공짜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값없이 주시는 정말 값싼 은총일까요? 지금까지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았어요. 남에게 동정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눈 떴어요. 그 권리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면은 더 이상 구걸하면 안 돼요, 이제는. 구걸할 권리가 없어졌어요. 자기 삶을 스스로 경영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 준비가 돼 있어요. 그 거지에게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거지를 고쳐주시는 은총을 지금도 베풀어 주세요. 그 주님 앞에 눈을 뜨게 해달라는 요청은, 내 연약함을 치료해달라는 요청은, 나에게 거둬주시는 은총으로 나에게 여호와 라파 신유의 능력이 되어 주십사는 은총은, 그러면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게요, 이런 결단이 함께 결부된 요청이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을 열어서 편안하기만 원하던 삶에서 진리를 통한 참 평안을 얻는 삶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단순히 등 따스고 배부른 편안은 거지의 자리였다니까요.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로부터 얻는 참된 평안을 누립시다. 눈 뜨면 내 책임이 보여요. 최근에 교회 안에 눈뜬 사람들이 몇 명씩 나타나네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뜬 사람들이에요. 편안하지 않아요? 밤에도 와야 되고 낮에도 와야 되고 남 뒷바라지 해야 되고 하기 싫다는 사람 전화해서 이끌어내야 되고 막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나는 영적으로 눈을 떠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발견했다는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옳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눈뜬 편안함이 아니라 참 평안을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고침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절망감을 이기고 우울감을 이겨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엔 뭘 고쳐 쓰지를 잘 않죠. 일테면은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전에는 그걸 막 밑에 들어가서 뜯어가지고 그 부속을 가져다가 뭐 이렇게 찌르고 닦고 고치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요. 통째로 갈아 끼워버려요. 요만한 게 고장나면 요만한 부품 전체 덩어리를 바꿔 끼워버려요. 여러분, 주님이 시각장애인 고치시는데 왜 하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근데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 한 주먹 혹은 요만한 진흙 덩어리 하나가 태초에 저나 여러분을 지으시던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진흙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재료가 바로 그 진흙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고장난 눈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처음 지으신 사람은 완전 무결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지고 무너진 우리를 조금 고쳐 펼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는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느 부분이 망가지셨습니까? 신체의 어느 부분이 고장났습니까? 마음의 어느 한 축이 무너졌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고쳤을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사람이라도 주님 손에 들린 진흙의 유용성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예배 이 점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의 시각장애는 섣부른 유대인들이 추측하듯이 그 원인이 부모나 자신의 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어둠을 본향으로 삼고 사는 문제에서 비롯됐어요. 그 해결이 빛으로 빛는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진흙으로 새롭게 지으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였습니다. 새롭게 지음받은 인생은요, 9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주님의 일이 있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지어진 인생은 각각 자기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뜨면 그 일이 보입니다. 그가 눈 뜬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다니까요.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현장에서 유대인들은 분기탱천했어요. 그래서 죄 없는 환자를 붙들고 늘어줘요. 너 어떻게 고침받았냐? 잘 몰라요. 근데 너 눈 떴지 않냐? 하도 추궁을 해야 되니까 11절에 가서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로 아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간결하지만 뚜렷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할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고침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고침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들이 강하게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강건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처럼 예수가 내 인생을 고쳤다는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언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데 눈뜨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 하나가 고침받았어요. 이 사람 유익하지요?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유익을 얻었을까요? 그 나약한 사람을 보면은 의무적으로 적선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없어졌으니까 그거 안 해도 돼요. 지금은 10사람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 11사람 됐어요.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됐어요. 자립할 수 있어요.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는 일원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픈 상처나 좌절이나 절망감이나 오래 묵어서 그것이 우울증으로 굳어서 마음이 완전히 눈 감아버린 사랑하는 지체들을 눈뜨게 하고 빛으로 이끌어서 새로운 창조를 덧입히셔서 거기서 비롯된 육신의 연약함도 온전히 치료받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